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2장 1절로 10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알죠? 우리 최경신 장로님과 더불어 여기 서구청에 교회 주차 문제 좀 의논하려고 우리 개방해 놨기 때문에 그 무료로 지원해서 포장해 주는 게 뭐 있어서 책임자가 와야 된다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도로 주차 주차과에 가서 보니까 책상 위에 그 직원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카렌다를 이렇게 한 장 넘기는 한 달치 나와 있는 거기에 보니까 한쪽에는 달력이 나와 있는데 한쪽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사랑도 내가 그리는 것 해놓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좋은 얘기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2부 예배 시간 제가 화면에 띄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쁨도 그리고 슬픔도 행복도 사랑도 누가 대신 그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려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처음부터 너로 말하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복음화 선교를 말씀했거든요. 출애굽시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세계 선교를 말씀했어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축복 전달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에게 전달하겠다. 축복 전달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시편 135편 4절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1000명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은 안 되겠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사단은 우리를 이런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은 우리를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뭐 하나님 찾냐.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자꾸 여기 속이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뿌리가 이제 확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자꾸 속는 거죠. 속는 체질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벽, 스스로 만든 틀, 스스로 만든 울타리,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든 굴레, 고정관념, 나는 재수 없을 것이고 안 될 것이고 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 조카가 건강이 몹시 지금 안 좋은 의사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어제 잠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교회 잘 다니는 애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가니까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이제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찾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암이 걸리면 암 어떡하지? 계속 암 생각나겠죠. 암 이거 어떡하지? 그와 같이 우리가 계속 그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24시 오직 그리스도 이래 돼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인터넷에 손죽도라고 치면 전라남도 이제 섬이에요. 손죽도. 김영란, 손죽도, 김영란 치면 쫙 나와요. 서울이 마르게 권사님이셨는데 담도암에 걸려가 생존율이 5%도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아가지고 KBS에 뭐 2016년도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방송도 나오고 그 고향 섬에 가서 이제 생식 여러 가지 이제 무공해 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카 보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 거기 가서 주님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모르게 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되죠. 그 1985년 90년도 사이에 재계 25위를 하던 신호그룹의 신순국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문이 났더라고요. 재계 우리나라의 재벌 25위에 들 정도로 재벌이었고 했는데 IMF 직격탄 맞아서 부도나고 회사를 다 접어버리고 70세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막 운동을 협심증이라 하는 거 이제 때문에 이제 표시 없이 죽어가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70세가 되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3시간 지금도 운동을 한대요. 77세인데 책을 냈어요, 이분이요. 나는 이른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지금은 이제 체육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강의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 그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운동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다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거든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스님 30년 하시다 오셔서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 성도님 계시죠?
이분이 이제 추석 때 합수훈련 받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근데 전에 잠깐 다니던 교회에 성도님이 전화가 왔대요. 이분이 보험을 하러 다니는데, 보살이면서 스님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너무 이제 막 화가 나 있고, 이걸 뭐 내가 계속 절가를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스님 모시고 가서 이분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지난 화요일 날 좀 내려오라 해서 오전에 화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서 어디 녹화하는 데 가서 인터넷 방송에 녹화를 하고 괴산 쪽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다가 보살인데 이제 불상도 갖다 놓고 마당에 갖다 놓고 이렇게 절간같이 꾸며놨어요. 꾸며놨는데 시아버지가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이제 오래 있어야 되고 자기는 또 절을 해야 되고 막 짝도도 타고 굿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남편에게 얻어주면서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하고 그래서 이제 별거 생활하면서 미장원에 머리 자르러 가는데 미용사하고 이렇게 남편이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 못 오게 하고 바로 옆에 우사, 소를 많이 키우고 염소를 많이 키우는 그 염을 주기 위해서 남편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요. 그런 이제 가운데 이분이 복지 이제 요양원에 이제 일하러 다니는 스님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서 남편이 염을 주러 왔길래 제가 만나가지고 목사라고 명함을 건네고 난 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통일교를 만났대요. 그 통일교에서 합동 결혼시켰다는 자기 부인하고 지금 현재 보살하는 사람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문선명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저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선명이 문선명이지 그 무슨 메시아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문선명이 나타나서 예수가 십자가 실패했는데 네가 완성하라 하는 걸 2번씩이나 못한다 했는데 3번째 나타나서 겨우 네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통일교를 확산시켜 놓고 전직 미국의 뭐 부시 대통령도 오고 이랬잖아요. 그 통일교 뭐 행사할 때 이렇게 유엔에서 연설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만 몰라주지 이분이 얼마나 큰일 했는지 아냐고 막 오히려 저를 막 통일교를 막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거 있죠. 제가 참 그 통일교 박보희라는 사람이 그 만들었는데요. 원리강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그걸 문선명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완성하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은 실패된 책이고 원리강론이 이제 그들의 경전이에요. 뭐 이제 얘기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 어릴 때 이게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 그분은 뭐 갖고 부인된 보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통일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남편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잘못돼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한참 듣더니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세요. 다음에 제가 목사 찾아뵐게요. 뭐 이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가 우리에게 주길래 먹고 이렇게 다음에 만나기라고 왔는데요. 어릴 때 이게 무엇이 잘못되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제인 때 자기 설교했는 걸 보내줘서 그걸 눌렀더니만 그 옆에 신천지에 대해서 나오길래 군산의 신천지에 대해서 나오길래 들어보니까요. 군산의 어느 장로교회인데 신천지 그 이만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 여러 명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주야 아버지 막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니까요. 그럼 뭐 장로이니까 목사님들이 끌어내라 경찰도 오고 했는데 약간 미는데 넘어져 허리 다쳤다 하면 누워버리고 그럼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그들은 이만희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님 다 잡아주게 돼. 그게 자기가 막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게 정인 줄 알고 막 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또 신천지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이 연설에는 간증을 해놓은 또 들어보니까
그들은 복음방이라고 데리고 와서 세뇌를 시켜버린 거죠. 지금 기성교회는 전체가 사탄의 집단이고 신천지만이 진짜 교회니까. 근데 그걸 잘못 세뇌가 돼버리면 빠져버린단 말이죠. 참 지금 현재 이 영계의 혼란 시대에 와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 가야 되겠거든요. 지난 그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그 하나원에서 우리 나기현 주최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왔다가 또 하나원에 그 다음날 가기 너무 힘들어가서 하나원 근처에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좀 자야 되겠다 해서 그 전날 제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여관에 가서 방을 얻으면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주인 아주머니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안성에 와서 이거 모텔 하기 시작하면 3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CD를 전달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하고 왔고요. 이제 하나원에 가서 우리가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양육하던 집사님도 와 있고 탈북 여러 자매들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공연했던 가수 되는 사람이 목사님 제보고 이제 목사님 방송 간증 나왔죠. 방송이 나왔죠. 그 집에서 나왔죠 하기를 그렇다고 했더니만은 제가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만나기 위해서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명함을 달라요. 이래 됐고요. 목요일 날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우리 방송인들 모임이 있어 갔더니만은 영화 신의 아들이라던 여러 가지 뭐 그 영화의 배경 음악을 넣는 감독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불교라 한 번씩 부모님이 절에 다니니까 한 번씩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보는 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열심히 영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서종선 집사님의 친구 되는 사람 심양에서 대학 같이 다니는 자매님이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만났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접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달해 줘가지고 여기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고 저는 기도할 때면 또 기도 마무리 지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국가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 주인 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저를 축복해달라 기도하거든요. 우리 그날 노량진 교회에서 전현직 방송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방송국에 계시니까 정보도 많이 알고 있죠 이분들이. 뭐 이런저런 지금 국가에 걱정되는 일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베트남과 그 사이공과 그 베트남 사이에 평화협정 맺고 미군 출수하자 말자 바로 공산화된 이런 걱정도 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 걱정도 되고 참 그런 그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냐. 제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4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끝난 거예요. 일본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를 하시기 맞다고 하면 그리고 일본이 선교하겠냐. 일본 사람들 머리 구조 자체가요. 예수를 그냥 안 믿어져요. 복음 전에도. 구조 자체가 그래 돼 있어요. 중국이 하겠냐, 러시아가 하겠냐, 인도가 하겠냐. 우리 통일된 우리 남북한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 주관하시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레위 지파가 나오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그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남편에게 셋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연합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창세기 29장 34절.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32절까지. 땅을 분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땅을 분배를 하는데 레위 지파 몫은 11지파가 공동을 나누어 버리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 짓고 땅을 이렇게 개간하지 말고 11지파를 역할 분담해 가지고 영적인 역할을 해라. 그들에게 가서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면서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레위 지파는 살아야 된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지파입니다. 예배 담당하는 11지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여기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데 사실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가지고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 비밀 아는 자, 영적 비밀 아는 자가 영적 비밀 아는 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비밀,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 우리가 영적 생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노량진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증인되는 것이 복음 전파다. 부업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 제사, 영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부업을 엉망으로 해야 되냐? 아니라고. 이 영적인 일, 주업 때는 하나님 진짜 원하는 영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업 때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띄고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도 보고 이야 어떻게 저런 멋있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래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날 영접한 음악 감독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어릴 때 통일교에 대해서 들어버리니까 이게 뭐 평생을 거기에 빠졌어. 나이도 보니까 60 뭐 한참 넘은 것 같은데요. 문선별이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말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 같은 데서도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 참 불쌍하게 잘못된 이단에 빠진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막 생을 걸고 복음을 언약을 각인시켜라.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어릴 때 가르쳐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릴 때 이 복음을 받았고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12절에 보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어릴 때 이게 복음을 우리가 각인시키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박해 가운데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 바로 왕의 박해가 출애굽 1장이 나옵니다. 출애굽 1장에 보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바로왕이 이제 걱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전쟁하면 이 노예들이 우리 전쟁하는 사람들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할까 해서 인구 말살 정책을 쓰자. 아들을 낳거든 강했던 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런 엄명을 내리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1장 특히 8절로 12절에 보면 아들 낳거든 강에 던져 넣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특히 22절에 보면 아들 낳거든 무조건 강에 던져 넣어라. 왕의 명령이니까요. 만약에 그걸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면 가족들 다 죽이는 이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생겼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왕의 임금을 무서워 안 했대요. 여러분 들키면 다 죽이는데 가족 다 말살 죽이는데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인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스데반은 설교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순교하잖아요. 그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분명히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키웠는데요. 애가 울음소리 점점 커지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생각해 봤거든요. 애를 낳을 때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전부 감시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잖아요. 저 집에 애 낳을 때가 됐다. 아들 낳느냐. 이 독재하는 사람들 전부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다 그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를 몰래 낳아가지고 석 달 동안 막 애가 울 텐데 울음을 어떻게 했을까? 애를 안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막 안 울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지 않았겠냐.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왜? 죽이니까요. 가족 다 죽으니까. 근데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울음소리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얼마나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는데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데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모세를 젖먹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출애굽 2장 7절, 오늘 말씀 2장 7절에 보니까요. 미리암,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세 애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딸이죠.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였는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는 강에 던져넣어라 이런 그게 핍박은 없었는 것 같아요. 모세 타임에 와서 이제 강에 던져라 이런 이제 박해가 있었는 것 같아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으니까 모세 태어날 때 이제 3살이었고 제 추측에 한 6살, 7살쯤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몇 세 때, 몇 살 때, 몇 살 터울로 났다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인데요. 그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쳐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강에 갖다 놔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죠. 흘러가는 물에다가 띄웠는데 이게 막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 상자가 그 물에 따라 내려가다가 갈대밭에 걸렸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래 안 돼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상자에 담아가지고 갈대 사이에 갖다 두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흘러가다 걸려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그 나일 강가에서 왕궁 옆에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거기에다가 왕궁 앞에다 갖다 놨다는, 근처에 갖다 놨다는 그건 굉장히 여기 비밀이고요. 미리암을 미리 교육시킨 거죠. 자, 어른을 하면 의심을 하니까 너는 어리니까 우연히 지나가는 척 하다가 혹시 이 모세를 누가 이렇게 하거든 네가 가서 젖을 먹일 엄마를 유모를 구해줄까요? 네가 이게 완전히 그렇게 딱 교육을 시켜서 숨겨놓고 딱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모욕하고 있고 시녀들은 이제 서서 모욕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욕하면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어서 시녀를 시켜서 들고 와봐라 했대. 뚜껑이 여니까 애가 우는데 그때 미리암 탁 우연히 지나가는 척 하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를 줄 사람을 내가 구해올까요? 구해와라 이래 됐죠.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데려다 줬는데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상당한 삭슬 주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키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바로왕이 있었잖아요. 바로왕이 있고 그의 부인 사이에 무남동녀 공주가 나오는데요. 이 공주가 무남동녀예요. 그래서 이 공주와 남편이 결혼했는데 이 공주가 또 애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를 이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애를 낳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질투심과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해놓고 모세를 딱 발견해가지고 양자 삼도록 하나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임을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자랐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젖 먹일 때, 그때는 젖을 좀 오래 먹였대요. 한 5살 될 때까지 먹였대요. 젖 먹일 때 막 얼마나 기도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모르는 왕궁에 들어가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으며,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그 당시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최고 권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어릴 때 교육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부모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요. 자, 아므람이란 사람과 요게벳인데요.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 모세 80세가 돼가지고 쓰임받기 시작하죠. 근데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모세가 입이 뻗어도 말 못한다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리암도 선자로 활동합니다. 물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했을 때 막 비난하다 나병이 들었다 낫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이런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시켜 나오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모세를 쓰는 가운데 그의 형과 그의 누나가 모세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미리암의 남편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훌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길 때에 모세 손을 받쳐주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이 미리암과 훌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우리가 부사렐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기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쓰임받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에 하루 24,000명이 죽는 재앙 가운데 비느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영원히 제사장 되어지는 축복을 받.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라는 인물과 아론이라는 미리암, 기가 막히게 삼남매를 하나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놓고 천국 갔어요. 최고의 부모예요. 영적인 부분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그게 보이지 않게 자녀가 탁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후손에게 4대 가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갈등하고 우울하고 막 시험 들고 막 남 비판하고 애들이 신앙 떠나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론적으로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부모입니다. 한나,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도 최고의 부모입니다만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수준이 달라요. 모세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는 거 있죠. 최고의 위기시대에 최고 가는 렘넌트를 키워내는 이 부모,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냥 아므라함이 요게벳을 이럴 뿐 되는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예배의 비밀 아는 남자와 예배의 비밀 아는 여자.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사단이 어떻게 방향, 모든 이 영적인 세계 아는 자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모세를 갈대 상자 공주 모형하는 거 딱 갖다 놓고 미리암 교육 딱 시켜놓고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한치 오차도 없잖아요. 최고의 자녀들을 키워낸 거죠. 모세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약간 실수가 있어서 한 번 실수가, 아예 뭐 우리 1세 동안 그런 실수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최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역사의 길이 남는 부모가 됐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만 아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낸 부모가 바로 아므라함이었고 요게벳이었고 성경에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24시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가문에 이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가 우상에 다 젖어서 지옥에 달려가는 이 흑암이 덮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밝히 드러낼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아므라함과 요게벳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키워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시대적 인물이 나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엄청난 복음 가지고 가문의 시대적인 후손을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세계복음할 만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을 하고 후대를 키워낼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